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구입니다.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구는 기독교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대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창세기의 총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의 전체 강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 1장 1절의 말씀만큼 함축적이고 의미가 있는 주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총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그 한 가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 그 일기생 가운데 한 집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처음을 딱 폈는데 들어오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어두워져 있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기독교의 진실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단히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라고 하면 세상을 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하여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할 때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이 여기에 나와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면 큰 오해입니다. 또는 창조과학회를 비롯하여서 이 창조론에 대하여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진화론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 창조론에 대한 근거로서 창세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역시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 왜 창조론이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근거로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그것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과학 가운데에서 아주 조그마한 이슈 하나를 입증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논문이 적어도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됩니다. 아티클과 이런 것들을 합하면요, 하나의 조그마한 이슈를 입증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파리에 있는 염색체가 어떠하냐, 이런 거 하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자 보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량으로는 어림도 없죠. 성경 전체가 다 창조 기사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창조 기사는 창세기의 단 2장입니다. 1장과 2장 2장 밖에는 창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창조 사건은 과학으로 입증되고 과학으로 입증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놀랍죠? 창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는 그러한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요, 단순히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 자체를 입증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는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와 당시의 배경과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언제 기록하였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겠죠. 그러면 모세는 어느 쪽 사람이었느냐? BC 1500년경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0세를 살았으니까 그가 1400여 년경 대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하여 누가 보았을까? 1차 수신자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을 성공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창세기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창세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너무나 기쁜데 그 자유함을 누리기에는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편안치가 않습니다. 잠자리 불편하죠. 먹을 것 찾아야 되죠. 힘듭니다. 때로 대적들이 공격하죠. 때로 동물들이 공격하죠. 이것저것 방비해야 될 것 많고 신경 써야 될 것 많고 거주하여 지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늘 구름 기둥이 옮기면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누리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빡빡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그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인식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단 4마디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이 4마디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창세기가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읽혀지게 될 때,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맞아들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말씀과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는 다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시간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부터 천지 만물이 동시에 창조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조금 달라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이 만들어진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점과 동시에 창조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시간 이전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안 만들어졌는데 시간 이전의 시간이 어딨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시간이 만들어진 그 이전의 때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조성되기도 전에, 땅에 터가 놓이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과 피조되어진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과 과연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비교하면서 어느 신이 더 우월하느냐, 그래서 우월한 신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시간까지도 만드신 분이다. 그렇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할지라도 애굽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조차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젖어져 있던 우상을 섬기는 일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너희가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고 피조되어진 시간 내에서 만들어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알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함이 어떠해야 할지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많은 여러 종교들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많은 종교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땅의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그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와 흥분으로 나오는가?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어찌 우리의 눈이 풀릴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의 자세가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활기가 차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생생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됩니까?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특권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 감격이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못할 것이 없으시다, 힘이 세시다,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뜻의 복수형이에요. 전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는 단수예요. 히브리어는 이 성과 격이 수가 탁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면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것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진 것은 단순히 삼일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관련하여서 문법적으로 말을 하면 장엄복수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장엄복수가 뭐냐 하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자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드러내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록 단수이지만 복수로 표현함으로써 이만큼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문법적 용어 장엄복수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의 행성들, 천체들, 그와 같은 거대한,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도 되지 아니하고 겨우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밖에 못하는 그러한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주 작은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마다 이 찬송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기억나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행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광야길 만만치 않잖아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고생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파라다이스로 직접 옮겨주셔야지. 그래야 역시 하나님의 구원은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증거로 우리의 삶이 형통이 쫙 펼쳐질 때 역시 예수를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 하고 찬송을 할 것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고 있는 곳은 그런 파라다이스는커녕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단한 광야의 길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으로부터는 해방되어서 참 기쁜데 그 기쁨을 누리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척박해요. 망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시긴 하였는데, 내오시긴 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할 것이며 그 걸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인가, 지키실 것인가,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게 될 터인데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터인데 이 광야의 길을 과연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 천지 만물을 지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인간들을 만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으로 애굽의 권력을 물리치고 구원을 일으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광야의 길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반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불안해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가? 나를 지키시는가? 이와 같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거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사방이 둘러싸여져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어벙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라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했는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때가 86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셔서 안 나타나십니다. 그 전까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장장 99세가 되던 13년 동안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13년 동안 처음 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네 머리를 사용하느냐, 네 지식을 사용하고 네 경험을 사용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다 죽어가는 신음하고 한탄하고 땅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역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니다라고 여겨졌을 때,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멋지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행복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으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참 좋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가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화목하도록 다스리셨습니다.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행사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노릇 했는지 아니? 너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와 같이 데려가는 교만함 속에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지금 이와 같은 인류의 모습이 이 꼴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구원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 그분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율법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무슨 규정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행 다니는데 뭘 그렇게 많은 규정을 내세우나요? 어차피 잠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규칙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잠시 여행하는 길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데 뭔 규정이 그렇게 많아요? 율법을 주어서 그것대로 살게 하는 피곤함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어야 되나 걱정해야 되고, 하루 종일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같이 떠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잠자리 또 어떻게 자야 돼? 이런 걱정하느라고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냐고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조상들처럼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다시 그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만약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중에 필요하면 하나님 잠시 오십시오 해서 장식용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말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내게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재능이, 내게 있는 목숨이, 건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주인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시간의 창조와 더불어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시간을 마무리하실 때가 오지 않겠어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작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끝나는 때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의 끝이 있다. 그 끝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그 주님 오시는 때 우리는 시간을 마감하면서 역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장부를 내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저를 위해서 살다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제 곧 오게 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오시기를 사모하고 고대한다고 한다면 청지기로서의 사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계산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나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가스펠송의 가사처럼 나에게 있는 것 내 것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면서 청지기로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신으로 경배의 대상이다. 바른 예배를 드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단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을 정직의 사명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삶,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 하나님을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권면하시고 때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